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잘 지내셨어요? 뭐 박수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앞서서 우리 두 분의 지체들이 간증을 해주셨었는데 그 간증을 듣다 보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여정이 싹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제 마음에 다시 한번 울림이 있었습니다. 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런 걸 보고 있었구나. 물론 매주 우리 매일마다 저녁마다 나눔을 통해서 또 고백했던 그 내용들을 또 이렇게 다 문장으로 가다듬어서 또 간증으로 이렇게 또 나눠주니까 참 은혜가 풍성합니다. 오늘 여러분 맥주 감사절인 거 알고 계시죠? 예, 성경을 보기에는 세 개의 절기가 있어요.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한 절기인데 첫째가 유월절이죠. 이 유월절은 무교절과 같은 레벨이에요. 유월절 다음부터 일주일이 무교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은 같은 개념으로 봐도 괜찮아요.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초실절이라고 하는 맥추감사절을 말을 해요. 초실절은 뭐냐면 그 해의 농산물 중에서 처음 소득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지키는 절기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여러 작물들이 있죠. 제일 먼저 열리는 작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맥추감사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이라는 게 보리거든요. 보리가 아마 제일 먼저 그 지역에서는 그해 첫 수확물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수확물을 다 거두었을 때 지키는 게 수장절. 우리 좀 현대화시킨다면 그게 맥추수감사절이 되겠죠. 그러니까 세 개 절기가 뭐냐면 유월절 또는 무교절, 그 다음에 오순절, 칠칠절, 초실절, 맥추감사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수장절 또는 장막절. 이게 세 가지 절기가 유대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지켜야 할 명절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절기는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을 그냥 세 개로 합산해 보면 세 개 절기로 묶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세 절기를 지키는 규례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예물이 있고 또 먹어야 할 음식이 있어요. 또 행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행해야 될 일이 바로 뭐냐면 반드시 그 당시에 가장 어려웠던 객이라는 것은 손님을 말하겠죠. 나그네들, 객과 고아와 과부. 그 당시에 경제적 구조를 보게 되면 최아래 위치하고 있는 최하위 계층들, 이런 자들을 위해서 마땅히 밭 한 켠은 남겨두는 거죠. 다 추수하지 않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와서 그것을 털어서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절기에서 지게 될 것은 남겨두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부임한 다음에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의 맥주 감사절은 늘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또는 가기 전일 거예요. 보통이 다녀와서예요. 처음에 오니까 이상하게 주는 교회는 7월 두 번째 주일을 맥주절로 지키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원로 목사님이 선교팀에 이끌고 가시다 보니까 첫 주 지나서 들어오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맥주 감사절을 두 번째 주일로 지켰더라고요. 그만큼 단기 선교와 맥주절은 붙어 있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감사해요. 물론 그것까지 우리가 꼼꼼히 따져본 건 분명 아닐 거예요. 보통 교회들이 단기 선교를 계획할 때는 대학생들, 우리 청년부들이 방학을 하는 그 시점에서 단기 선교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하면 한국 교회는 단기 선교 기간이에요. 이 기간이 7월로 넘어가면 각 교회 행사 때문에 가지를 못하고 주로 6월 말에 움직이거든요. 또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갔다 오고 맥주절을 맞이할 때 그 마음이 참 감사해요. 왜 그럴까요? 오늘날에 있어서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맥주감사절은 추수와는 좀 거리가 멀죠. 특별히 현대인들에서 이제 맥주절은 그냥 1년에 딱 절반 되는 그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달부터 6월 말까지 딱 1년의 반을 지내면서 중간 결산을 하는 개념이겠죠. 지난 1년 12달 중에서 상반기를 또는 전반기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결산을 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오늘날의 맥주절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맥주절이 지켜야 할 것은 동일하다는 거죠. 뭘 말하는 걸까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눠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참 행복한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들은 맥주감사절 절기헌금을 교회 경상비로 넣지 않고 100% 사회로 내보낸다. 아주 자랑스러워하거든요. 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여러분 단기 선교 때 우리가 각 교회마다 헌물을 하고 헌신하고 섬긴 그것이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미 우리가 전반기 때 우리 성도들이 또 여러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선교헌금 하시고 또 단기 선교 간다고 하니까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 한 지체는 진짜 큰 거금을 내놨더라고. 내가 봐도 한 달 꼬박 일하고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만 낼 수 있는 금액을 그 나라에 성경 보급으로 해서 내놨어요. 목사님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맥주절은 더 의미가 있다. 더 하나님 기뻐하실 거다. 어떤 교회들 3개 절기 다 모아봐도 우리가 단기 선교 가서 그들을 섬기고자 쓰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가서 또 많은 걸 나눴거든요. 각 가정에 있는 비누를 줬어요. 비누. 고체 비누. 비누 아시죠? 네모 반듯한 거. 고체 비누. 혹시 여러분 오늘 그 비누로 머리 감고 왔어요? 옛날에 여러분 그 세수 비누도 아깝다고 빨래 비누로 머리 감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저 뒤에 우리 김성순 집사님은 아마 이해하실 거야. 예전에는 빨래 비누가 좀 비싸고 얼굴 세수 비누가 좀 비싸고 빨래 비누가 좀 쌌어요. 크기에 비해서도 훨씬 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요 빨래 비누로 머리 빨았어요. 머리 빨아서 진짜 그 말들 머리 빨았다고. 요즘 다 우리 액체 쓰잖아요. 액체. 아니요 목사님 여전히 우리 집은 고체 비누로 머리 감아요 하는 분들 계세요. 근데 우리는 안 쓰거든요. 근데 그들은 고체 비누가 귀해요. 근데 이제 거기서 파는 비누가 있어요. 이렇게 쭉 바로 돼 있거든요. 골드바가 아니라 비누바, 소바가 있어, 소바가. 근데 그게 한 6조각을 내서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무게도 무게지만 비싸요. 르완다나 우간다 노동자들이 여러분들의 아버님 같은 분들이 한 달 죽자고 일하고 모은 다음에 한 푼도 안 쓰고 돈을 들여야 그걸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비누값이 얼마나 비싼 줄 알겠죠,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성도 어른들 한 분한테 다 나눠준 거예요. 한 분 한 분.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비누 준다고 하니까 막 박수 치고 너무 좋아해. 그리고 밥 준다고 하니까 또 와, 더 좋아해. 하루 한 끼 먹는 거 너무 좋아해.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좋아하는 박수가 있었어요. 아이들에게 양말 준다니까 와 좋아해. 옷도 보니까 와 좋아해. 진짜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얘기했던 것처럼 축구공을 지푸레기를 말아서 썼다 하는 거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죠? 돼지 오줌 갖고 해서 바람 넣어서 했다는 거 들어보셨죠? 혹시 지금도 돼지 오줌 보러 축구하는 친구 계세요? 위치 그걸로 축구하니? 안 할 거야. 근데 지금도 갔더니 거긴 지푸레기 해서 축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아이들한테 스타에서 만든 스타 축구공 2갈 준다니까 아이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 가장 많은 분들이 숨길 수 없는 미소를 지면서 가장 기뻐했던 선물이 뭔지 아세요? 성경이에요. 성경을 가져왔습니다. 했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니까 선교사님이 한번 짚더라고. 여러분 개개인에 다 드릴 건 아니고 교회에다 비치할 겁니다. 해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성경을 그렇게 보고 싶었던 모양이야.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이면 충분히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성경을 가질 수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성경 갖고 오신 분 보셨어요? 왜 여기 뭐 LED를 띄워주니까 안 갖고 오냐? 그게 없어요. 비싸니까 못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동참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청년 중에 헌신하는 분들 많았고 또 오늘 가신 분들도 말도 못할 고생을 많이 했고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 한마디도 안 하고 물론 속으로는 엄청 했는지 모르겠지만 난 못 들었으니까 복화술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몸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특별히 우리 청년부 팀원들로만 구성이 된 태권도를 비롯해서 여러 또 우리 공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에브리띵은 최고였어요. 최고였어요. 나위체는 한류 스타였어요. 아프리카의 지저스야. 아프리카 지저스. 진짜. 너무 그 마지막에 예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하신 그 대목에서는 뭐라고 할 거 없어요. 거기는 모든 성도들이 할렐루야 하고 막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요. 물론 그것 때문에 사탄들이 조금 애를 먹었어요. 사탄들이. 왜 옛날 그 어른들 드라마 보면 악역한 사람 막 싫어하잖아요. 막 바람 피는 사람 저 쳐 죽일로 막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거기서도 사탄 1, 2, 3, 4는 조금 불쌍했어. 계속 사탄 게 불러가지고. 근데 그만큼 그 에브리싱이 참 원색적인 복음을 전한 일에 참 감사했다. 7개 교회는 한 교단 소속이었거든요. 리폼드 베프티스트예요. 개혁 침례 교단 소속 교회들이었는데 거기 총회장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비숍 감독이라고 하죠. 함께 저희랑 동행을 했는데 70 먹은 그 감독은 에브리싱을 7번 보지 않았겠습니까? 7번 볼 때 내가 처음 3번은 그 옆에 안 앉아도 모르겠지만 마지막 4번은 나한테 계속 걸려서 우는 거. 계속 울더라고요. 계속 그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거 먹고. 근데 이제 또 총회장이다 보면 얼른 또 창피한데 이렇게 숨기고 하는데도 제가 옆에 있으니까 다 보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청년들 너무 사랑하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아마 우리 한 8박 9일의 일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시편의 노래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2편은 최고의 노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은 주경학자들이 시편 22편이야말로 시편 중에 시편이요. 시편에도 여러 장르가 있거든요. 애가가 있고 제왕지가 있고 여러 가지 그 시편 안에도 여러 가지 어떤 분류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22편은 애가 중에 애가요, 감사시 중에 감사시요, 신뢰할 수 있는 신뢰 노래 중 가장 으뜸가는 노래라고 우리 스승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그만큼 시편 22편은 매우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시인이 노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편 22편이 최고의 시편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한번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히트곡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히트곡의 조건들이 무엇일까 이렇게 쭉 검색을 하는 가운데 한 보도를 보게 되었어요. JYP에 대한 그런 보도였는데, 여러분 JYP 아시죠? 예, 우리나라의 최고의 여러분 그 연예 기획사요, 프로모션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박진영이 이 JYP를 통해서 길러낸 가수들을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누군지 아세요? JYP 출신 최고의 가수들. 혹시 D.O.D라고 아니? 목사님 대학 다닐 때 끝내줬었어요.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 하셔서 맨날 그거 불렀어요. 짜장면. 그 다음에 길이라는 노래도 있었고요. 그 G.O.D, 그 다음에 B 아시죠? B? 예, 그 다음 원더걸스, 2PM, 트와이스 이런 데가 다 그 JYP에서 길러낸 오늘날 세계적인 한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그룹들을 다 길러낸 거예요. 근데 늘 이런 성공신화만 썼던 게 아니에요. JYP 역사상 가장 실패한 그런 가수 그룹도 하나 있었어요. 혹시 먼저 아세요? 2003년에 난 좀 기억이 나. 2003년에 원투라고 하는 그 그룹을 딱 런칭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박진영이가 이 원투의 모든 곡들을 다 기획을 했어. 그리고 처음으로 컨셉 앨범을 낸 거죠. 그 앨범 전체가 한 컨셉으로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JYP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룹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야심차게 만들어놨는데 가장 참패를 했어요. 원투란 그룹은 그냥 사라지고 말았어. 투자한 금액을 건지를 못했어. 여러분 원투 모르죠? 그죠? 모르죠? 근데 여러분 모르면 없는 거야. 근데 왜 실패했는가 봤더니 많은 평론가들이 말하기를 그 컨셉 앨범의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나이트클럽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나이트클럽에서 노는 이야기, 누굴 만난 이야기, 거기서 뭐 이렇게 즐겼던 이야기를 그냥 컨셉으로 만들어서 그 한 앨범 안에 담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그 청년들이 클럽 문화에 익숙했기 때문에 이것이 많은 공감을 형성할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에 대부분의 대중들이 뭐 나이트클럽, 뭐 죽순이 죽돌이는 아니잖아요. 좋아하는 사람은 갈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하고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공감을 얻지 못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 뭐냐면 히트곡의 조건이 딱히 이거다 저거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히트 안 되는 곡들을 보게 되면 잘 되는 곡의 필요성, 필요 충분 조건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공감이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공감하느냐.
한류의 BTS가 전 세계적으로 한류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10대, 20대들의 청년들의 생각들이 거의 하나로 모아진다는 거죠. 공감이 되니까 세계적인 그룹이 되는 거거든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공감을 얻지 못하면 그 곡은 명곡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시편 22편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이 시편 22편을 기뻐하실까요? 물론 150편 다 기뻐하십니다만 왜 많은 주경학자들이 22편이 가장 그리스도 중심의 시편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노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한편의 아름다운 시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공감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역사에 공감하면서 그 하나님을 노래할 때 그 시편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22편에서는 어떠한 요소가 하나님과 공감을 형성하게 되고 하나님 보실 때에도 또 하나님 편의 선자들이 시편을 읽을 때에도 정말 최고의 시편이라고 추앙할 만큼의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두 가지를 살펴볼게요. 첫째는 뭐냐면 계심의 확신을 노래하고 있더라는 거죠. 계심의 확신. 누가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며 노래를 하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1절, 2절은 우리가 안 읽었지만 제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지금 시인이 매우 어려운 지경에 처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다윗의 그 인생 가운데 가장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실 기미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왜 나를 버렸냐는 거예요. 왜 나를 버렸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버렸다는 단어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버렸다는 말은 실제로 하나님이 그를 내쳤다는 말보다는 하나님께서 지금 시인에게 그 고난을 허용하신 거예요. 그 고난을 허용하신 거예요. 내 생각 같아서는 하나님이 이 고난에서 나를 좀 내 기도를 들으시고 건져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이 이 고난의 현장 속에 나를 내버려 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벌써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착각은 덜 하실 것 같지만 어떤 착각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는 시련과 환난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오직 그래요? 그럽니까? 저에게도 시련과 환난이 많아요. 지금 제가 설교하는데 좋은 애들 저에게 시련을 주는 거예요. 환난을 주는 거예요. 뭐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여러분, 목사에게도 시련과 환난은 있어요. 여러분 김용철 목사 큰일 날 뻔했어요. 본인이 이제 본인 자랑 같아서 얘기를 안 하는데 얼마나 거기가 설교를 잘하던지 너무 잘해. 왜냐면 여러분 3중통, 2중통역이에요. 한국말로 하면 영어로 선교사님이 받아서 토스해주면 이제 영어가 익숙한 르완다 목사님이 그걸 가지고 르완다 말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마디 하고 난 다음에 벌써 두 사람이 다 얘기를 해야 돼. 기다려야 돼. 그럼 막 까먹어. 다 뭘 말해야 될지. 막 까먹어. 막 긴장하고 막 그러는데 하루도 안 까먹더라고. 처음인데 너무 잘하더라고. 생기기도 잘생겼잖아. 그 흥들이 볼 때도 잘생겼거든. 뽀얗거든. 말씀도 잘하고. 그러니까 특별히 이태호 선교사님이 너무 좋아하더라고. 저한테도 오시더니 너무 잘한다고. 근데 그 말끝은 남겨두고 갔으면 좋겠다는 그 것 같아. 이제 은퇴하게 되는데 이제. 그래서 솔직히 두고 올까 생각했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가 세서 내가 다시 모시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 잘하시니까 다음에 또 가면 붙잡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렇게 설교를 잘한다고 뭐 시련이 없을 것 같아요? 환난이 없을 것 같아요? 다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는 하나님이요, 그 시험을 면케하실 때도 있습니다. 아멘. 피해가게 하실 때도 있어요. 아멘. 맞죠, 여러분? 근데 어느 때는 그냥 시험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1절과 2절의 고백은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매우 유익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는 것은 하나님이 계심을 최고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기도 하시고 취하신다는 믿음이 전제가 된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라는 것이 전제가 된 거죠. 큰 환난과 시련 앞에서 어떤 이들은 신앙생활이 원점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은 없나 보다. 하나님은 없나 보다. 내가 그동안 허심썼다. 괜히 하나님 믿었다. 하나님 나에게 이 환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없어. 우리 엄마의 하나님이고 우린 속은 거야. 우린 속은 거야. 목사님 친구 중에 부산에서 목회하는 친한 목사가 있는데 그 아들이 굉장히 특별한 아이예요.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요요를 좋아했어요. 요요 아세요? 요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요요를 했어요. 요요를. 근데 얘가 너무 잘하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물어봤어요. 야, 은혁아, 너는 왜 이렇게 요요를 잘하냐 했더니 요요 잘하는 거 궁금하세요? 궁금해 했더니 그거 간단해요. 밥만 먹고 이것만 하면 돼요. 저 밥 먹고 이것만 해요. 근데 그 아빠가 맨날 그랬거든. 그것만 한다고. 근데 얘가 그것만 하더니 여러분 얘가 국제대회를 나갔어요. 대단하죠? 국내대회는 이미 평정했어. 서울에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와서 대회 나가가지고 국제대회 대표가 돼가지고 일본에 딱 간 거야. 일본에. 근데 그 아빠가 나한테 또 자랑하느라 유튜브 링크를 보내준 거야.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또 그거 계획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봤는데 결정적인 실수 2번을 했어. 놓쳤어. 그래서 얘가 입상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쓸쓸하게 귀국을 한 거야. 들어와서 얘가 시험에 든 거야. 그래서 엄마한테 그런 거야. 엄마, 하나님 없어.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 줄 알아? 근데 하나님이 없는 게 분명해. 그러니까 내가 요일을 2번이나 떨어뜨렸어. 엄마, 정신 차려. 우린 속고 있는 거야. 우린 빨리 벗어나야 돼. 엄마 정신 차려야 돼. 하나님 없는데 우린 지금 속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엄마가 얼마나 복장이 터졌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모한테 전화 온 거야. 기도 좀 해달라고. 얘가 큰 시험에 들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어려움과 환난이 오면은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이 있냐 없냐. 혹시 이 가운데서 조금 환난과 시련이 오면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시계 바퀴가 돌아가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10년 전이든 20년 전에 다시 올라와서 하나님은 없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친구가 있나요? 근데 여러분 이 시인은요, 다윗은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 흔들림이 없는 것이 하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시련의 주권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시련에서 건져주지 않는 것은 잠시 나를 버려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어떤 면에서 역설이에요.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란 그 개념이 있는 것처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말은 뭐냐면 이 시인이 하나님을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시인은 이런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나는 하나님이 여전히 계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고백이 이제 그 뒤에 이어나오는 그 고백을 통해서 나타나죠. 19절 보니까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버리셔서 하나님 없어 라고 했다면 이 기도가 이어지지를 않아요. 나를 버리셨다는 게 뭐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통제하고 계시는데 이 시험은 그냥 허용해 놓으셨다는 믿음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기도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나를 속히 도와주셔서 이 위기를 주님께서 피하게 하지 않을 거라면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21절 보세요.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사자 입과 같은 환난이 내게 왔는데 주님께서 이 환난을 직면을 하도록 하신다면, 사전에 피해가지 못하도록 하시고 직면하도록 하신다면 그 입에서라도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계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들소의 뿔에서 그동안 나를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흔들림이 없는 계심에 대한 확신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가장 아름다운 시편의 조건은 바로 이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심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 계세요. 우리 찬양 가운데 그 찬양이 있죠. 주가 나를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계심에 대한 확신의 노래인 거예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네.
하나님, 홍해 바다도 갈른 것처럼 취업의 바다가 갈라지게 해주세요. 결혼의 바다가 갈라지게 해주세요. 시련의 바다가 갈라져서 새로운 길을 내게 내어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갈라지지 않게 하신단 말이에요. 갈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속고 있는 거야. 빨리 떠나야겠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안 갈라지네, 쪼개지지가 않네. 그러면 하나님이 나로 이 바다 위를 직접 걷게 하실 건가? 이게 바로 뭐예요? 계심에 대한 확신의 노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노랫말이, 이 노래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노래가 우리 하나님의 공감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왜 시편 22편이 최고의 시편으로 말할까요? 자, 계심을 확신했어요. 두 번째, 그렇다면 그 계심이 확신하다면 그 계심의 비전을 노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계시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환난 중에도 나를 지키고 계시고 마치 나를 버려둔 것처럼 왜 그 환난 가운데도 아무 일도 안 하면서 내 곁에 계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또는 도와주면서 계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실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 주님교와 함께 하실까요? 왜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길 원하실까요? 그 계심의 비전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 이게 비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 이게 비전 아닙니까? 나와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뭐냐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시인은 깨달았어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미로다. 아멘. 이 이야기가 뭐죠? 하나님이 다윗이 깨닫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내 앞에 큰 환난을 거두어 가지 않으시고 도리어 나를 이 환난 속에 내버려 두는 거지? 하나님이 이 환난을 나를 통해서 극복하길 원하시는구나. 내가 이 환난을 하나님의 힘으로 극복하길 원하시는구나. 그 극복됨을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다윗을 환난 가운데서 극복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나같이 연약한 자가 당연히 수 없는 엄청난 큰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심으로 인하여 그 환난을 밟고 넘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것, 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이 바로 내게 주신 이 환난의 이유구나. 다윗은 깨닫게 된 거죠. 나와 함께 계심의 목적이 뭐라고요? 나를 통하여 열방이 주님께 예배하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만 그 하나님의 복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열방으로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자이심이 증거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만드는 것.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을 통해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그냥 축복송의 가사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2편 1절과 2절 읽었을 때 혹시 떠오르는 어떤 사건이 없었어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누가 떠오르지 않았어요? 누가 떠올랐어요? 예수님이 떠올랐죠. 시편 22편이 메시아의 시로 이어진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다윗의 시를 공감하시고 이 다윗의 시를 자신의 감정으로 이입하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밤새 기도하셨어요.
나를 이 잔 가운데 두지 마시고 이 잔을 좀 옮겨주세요. 그런데 곧 깨닫고 하나님,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그때 그 아버지의 뜻이 그를 십자가에 벌거벗긴 채 내버려 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이제 자신의 임종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아요. 극심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 고통 속에서, 그 갈증 속에서 예수님이 울부짖어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이 십자가 한복판에 벌거벗긴 채 내버려 두시고 배신과 조롱에 그 모든 화살을 내 몸 가운데 받게 하십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울부짖으시고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대요. 뭘 다 이루신 거죠?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저주를 온몸에 끌어안고 대속의 은혜를 다 짊어지심으로 각 나라 족속 방언 모든 백성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 그 값진 구속 사역을 다 이루어 놓았다고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운명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계심의 비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각 나라 족속 방언들 가운데 주의 이름이 증거가 되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의 목적이라고요. 그것을 노래하는 거죠.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고 계심의 목적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노래하며 사는 그 청년들의 삶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 아름다운 삶, 시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거룩한 청년, 또 우리 더불어 청년부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시편의 삶을 살아드리는 멋진 청년들 되길 소망합니다. 계심을 확신하고 계심의 목적을 노래하며 성취해가는 복된 삶,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요 소원임을 아시고 이러한 목적과 소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